하나님의 말씀 시편 97편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내용에 은혜가 있기를 부탁하면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들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저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으로 감사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우리 시편 97편 10절에서 12절의 말씀으로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지구상에 100만 개 교회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그 100만 개 교회 가운데 우리는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우리 믿음을 통하여서 또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을 신학화하고 신학을 체계화하며 영성을 질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민족과 세계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가 온다는 사실을 아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계를 마음에 품고 나아가는 것이 하늘의 생활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늘 또 위대한 복음과 말씀으로 사람 하나 잘못 키우면 망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복음으로 사명으로 사역으로 연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복음적, 수직적, 편협적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귀한 우리 형제 여러분들, 본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악인의 심판을 받으며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을 말해주는 내용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시고 더더욱 악인들의 손에서 건지실 것이라는 위로의 말을 선포하면서 의인들에게 악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권고하면서 본실을 끝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실을 읽으면서 조그마한 핍박과 어려움에도 좌절하고 낙마하여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잊어버리는 우리의 자신의 나약한 모습들을 반성하면서 의인들에 대한 구원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는 습관을 길러야 할 것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최소이라는 말이 뭘까요? 최소이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목표를 향하여 내 노력이 나를 감동시킬 때에 쓴 말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이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세 가지 능력의 말씀을 주십니다. 첫째로 너희의 악을 미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절에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적 진리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성적 변화가 필요하며 영원 구원에 있어서의 예배에 감격 있는 실효적인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적인 교회가 되어야 되며 역사적인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또 우리에게 주님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편들이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놈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노동색 딸들도 우리의 그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못할 일 없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들,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는 악을 미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으로서의 성도가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를 다스리게 하고 허탄한
곳에 마음을 두게 하며 우리의 성도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켜 파멸시키기도 하기 때문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연대로 시편 기자는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과 악을 조화될 수 없는 불과 너 같은 것임을 밝히면서 성도에게 악을 미워하라고 촉구하고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촉구는 비단 시편 기자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모든 전도자들의 한 것으로 사도 바울도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고 라고 권고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모든 불의에서 떠날 때만이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악을 미워하는 일을 일생의 최고의 과제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이 주시는 기간에 하늘의 일을 많이 하는 자가 하늘의 은사를 많이 받는 것입니다.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내 안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지혜와 사랑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라고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잠언서 4장 27절 말씀에 우편으로나 저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혜의 길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에서 멀리 떠나야 된다는 것을 오늘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으시는 것입니다. 성도의 내가 어떤 언어가 되어야 될까요? 성도는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긍정의 말을 하며 말의 신빙성을 지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다시 말씀하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 말씀에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울의 권고가 되는데 그것은 곧 성령을 소멸치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며 악을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진정한 천국의 시민의 생활이 어떤 생활일까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감사가 넘치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을 얻는 것은 행복을 얻는 것이며 사람을 잃는 것은 행복을 잃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성공도 실패도 사람으로 연결되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진정한 신앙의 길은 마음속으로 천번만번 다짐하고 하는 길이 바로 신앙의 길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또 귀한 시간이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둘째로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11절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귀한 우리 형제 여러분들, 생활을 통하여서 신앙을 실천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나를 통하여 하늘의 이루에 드릴 수 없느냐고 몸부림칠 수 있는 그런 자가 진정한 참다운 신앙이라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생활을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는 그 자가 하나님은 함께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형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의인을 정직한 자를 가리키는데, 이는 단순히 외적인 경건성과 그리고 행위에 있어서의 의로운 자만을 가리키지 않고 눈으로 볼 수 없는 내적인 마음의 정직성까지도 가져진 자를 의미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진정한 신앙인들은 시온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볼 수 없는 걸 보게 하고 만질 수 없는 걸 만지게 하며 할 수 없는 걸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귀한 이 한 시간을 얻는 시간일까요? 나의 은사가, 나의 사명이 어디까지 와 있나를 알게 하는 시간이 바로 귀한 이 예배 시간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발견하고 내가 누구냐는 사실을 알 때에 승리자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의인을 위하여 빛을 부르셨는데 이 빛은 기쁨을 비유하는 말이 되게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부르셨다는 말은 적당한 때에 썼던 이야기가 아니라 거두게 되고 싹 터서 자라게 되어서 거두게 되는 것을 말하게 되는데,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이유로 잔인하고 불공평한 대우를 받을 때에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좌절하고 실망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에게 기쁨을 거두게 하시고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며 근심을 기쁨으로 나누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불타는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불타는 사명감이 필요한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교회가 되고 새로운 미래로 세계의 교회가 되며 새 목회자가 되며 새 성도가 되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서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명이 없으면 목적이 없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악한 것을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랑이 뭘까요? 독생자를 내주신 사랑인 것이에요. 죄인을 구원하신 사랑이에요. 그리고 오래 천국 기다리는 사랑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시 말씀하세요.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려 나아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기도의 눈물을 흘립니다. 기쁨으로 거두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능력으로 구원하셨던 것이에요. 열방을 부르시고 더 나아가서 언약을 충실했다는 사실을 안다고 한다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 너무나 많음을 오늘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한 시간이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셋째로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절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으로 성령으로 능력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양육과 돌봄과 섬김을 통해서 내 안의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교회를 만들고 가정의 교회를 만들고 사회의 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의 진정한 신앙의 3대 운동이 뭘까요? 회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화증을 가지고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이 자가 바로 성령 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 받은 자는 어떤 자일까요? 분별력을 갖는 것입니다. 율법이냐 복음이냐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삶을 산다면 날마다 부정의 삶을 살고 말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복음의 삶을 사는 자는 세계를 품을 수 있는 참다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게 되어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형제 여러분들, 우리의 기쁨은 여호와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즉 성도의 참된 기쁨은 하나님 안에서만이 발견될 수 있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겨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성도의 기쁨은 단지 마음속의 기쁨과 평안으로만이 그치지 말고 더 나아가 찬양과 감사로 표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인은 그의 거룩한 기념에 감사할지라도 표현하였고, 여기서 거룩한 기념이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하나님을 가르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오랫동안의 신앙생활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까닭에 하나님을 처음으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깨달아야 할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만이 영적 기쁨을
맛보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끌려가지 말고 앞장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세월을 통하여 신념을 실천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 사람들은 네모나게 태어나서 둥글게 죽는다는 말이 있어요. 오늘 또 귀한 시간이 죽을 때에 대한 공포가 오는 것은 세상에서 할 일이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에게 공포가 오고 있잖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미가서 2장 5절 말씀에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제비를 뽑고 줄을 띨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행위를 삼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낮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형벌을 피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기를 부탁합니다. 주의 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즐거워하는 하나님이 계시고 고요히 크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기적과 이적을 보이고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시 말씀하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 시민의 생활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효자 효녀가 갈 길이 뭘까요?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바로 천국 시민의 생활임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도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감사가 넘치는 생활을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의 도리가 뭘까요? 주의 종을 잘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약자에 대한 어머니에 충실하며 원수를 사랑하도록 노력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지만은 스스로 망하는 자를 버리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주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험한 시험 잘 물리치시고 진정한 승리자가 될 때에 오늘 또 시대의 믿음의 대통령으로서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역사를 품고 오전을 품고 눈물을 흘리며 땀을 흘리고 피를 흘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자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능력이 있어도 말씀이 없으면 인격이 병들게 되는 것이에요. 반면에 말씀만 있고 능력이 없으면 그 역시 아무것도 아니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잘 깨달아서 양면을 다 볼 줄 알아야만이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살면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방이 가로막혀 도저히 어찌할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악의 세력을 제압할 수 있게 되는데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기도 이후에 달아오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늘에 구름만을 보이지 말고 구름 뒤에 태양을 볼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계를 품고 있는 참다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오늘도 사명을 감당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런 날 저희들 주님을 믿을 줄 알면서도 주님의 마음을 몰라서 사랑하는 우리들이 너무나 많음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사옵나이다. 오늘 또 귀한 이 시간을 통해서 세계 기독교 교육 방송의 봉헌을 통하여서 만난 우리 모든 형제들이 지금 날 다 쳐버리고 새로운 새 마음으로 시작하여서 미래를 향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찾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의 여러분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옵에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잃어버린 것들 애달파하지 않으며 살아있는 것들은 영원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예배 탐욕하지 않으면 나의 나된 머리고 오직 주님 내 안에 살아있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으며 부여에도 오만하지 않으며 오직 나를 떠나도 외로워하지 않으며 억울한 일 당해도 원통하지 않으며 소중한 것 상실해도 절망하지 않으며 오늘 살아있음을 감사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우리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위로 인도하심이 우리 여정에 타고나는 그날까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오직 주 안에서 주님만 바라보며 살기 원하는 귀한 우리 천국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